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아빌라의 성녀 예수의 데레사 자서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8장 묵상 기도를 온전히 그만두지 않는 데서 온 큰 선익과 그로 말미암아 영혼을 망치지 않게 된 다행함을 이야기한다. 이른 시간을 보상하는 데 묵상 기도가 얼마나 뛰어난 방법인가를 말하고 모든 영혼들에게 이 수업의 실천을 권장한다. 묵상 기도의 숱한 선익을 이야기하고 가령 그것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처럼 풍부한 은총의 샘을 때때로 이용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말한다. 내 생애의 이 시절을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처럼 많은 불충실을 복이란 누구에게나 조금도 재미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 책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그처럼 푸짐한 은총을 베푸신 그분께 그다지도 완고하고 배은망덕했던 영혼을 지겹게 여겨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는 그 즈음 묵상기도라는 튼튼한 기둥에 의지하지 않았던 탓으로 하느님께 범한 모든 잘못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허락이 주어졌더라면 좋았겠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20년 동안을 이렇게 거친 바다 위를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면서 지냈습니다. 일어났다고는 하지만 그 일어나는 방식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또다시 넘어졌으니 말입니다. 말하자면 나는 20년간 수덕 생활의 정도가 너무나 낮아서 소죄에 대하여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고 대죄를 두려워하기는 했지만 위험스러운 기회를 멀리하지 않았으니 충분히 두려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 생각엔 그것이야말로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쓰라린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느님과 즐길 수도 없었고 세상에서 만족을 찾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세속적 기쁨이 한창일 때는 하느님에 대한 내 의무를 생각하여 슬퍼하였고 하느님과 함께 있을 때는 세속적 애정으로 마음이 산란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너무도 괴로운 싸움이었으니 나는 어떻게 그것을 단 한 달인들 참아 견디었는지 더구나 그렇게도 기나긴 세월을 참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나는 주님이 얼마나 큰 자비를 나에게 보이셨는지 똑똑히 압니다. 내가 세상과 사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상기도하는 대담성을 허락하셨으니 말입니다. 나는 대담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받드는 임금님을 배신하는 것보다 더 큰 대담성은 이승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니 말입니다. 더군다나 그분이 배신의 일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도 그분 어전에서 물러가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모두 하느님 눈앞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생각으론 묵상기도를 하는 영혼은 특별한 양식으로 그 앞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느님이 자기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와는 달리 다른 영혼들은 며칠 동안이라도 하느님이 자기를 보고 계시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 시기에도 몇 달 동안 때로는 아마 1년쯤 하느님을 거스르는 짓을 피하고 지낸 것도 사실입니다. 나는 이때 묵상기도에 많은 시간을 보냈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마음가짐을 조심하고 진지한 수단을 강구하였습니다. 내가 말씀드리려는 바는 가장 정확한 진실의 표현이라야 하겠기에 이 사실도 지금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좋은 시기의 날들은
그다지 기억에 남아있질 않습니다. 실상 그날들은 얼마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쁜 시기의 날들은 퍽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생이 심한 때라든가 매우 분주했던 때를 제외하고는 묵상 기도에 많은 시간을 바치지 않은 날은 드물었습니다. 하느님과 가장 친근하게 지내는 때가 앓고 있을 때였습니다. 나는 내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이 하도록 권하면서 그들에게도 이 은총을 베푸시도록 주님에게 애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주 그들에게도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드린 1년간을 빼놓고는 묵상 기도를 시작한 이후 28년 가운데 18년 이상을 이 싸움, 곧 하느님과 세상과의 싸움 속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야기하려는 다른 시기에는 비록 싸움의 원인은 달랐지만 그 싸움도 작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느님을 섬기는 데 정성을 들였다고 생각되며 세속의 헛됨도 깨달았으므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처럼 온갖 것이 나에게 감미로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세히 길게 늘어놓는 이유는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하느님의 자비와 나의 배은 망덕을 두드러지게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또한 하느님이 어떤 영혼이 아낌없는 마음으로 기도 생활에 몸을 바치도록 이끄실 경우에는 비록 그 영혼이 거기에 필요한 마음가짐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도 베푸시는 은총이 크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어서입니다. 그 밖에도 만일 그 영혼이 악마가 빠뜨리려고 꾀하는 갖은 종류의 과오나 유혹, 실패가 있더라도 기도에 항구한다면 주님은 나를 구원의 항구에 인도하시듯 그들도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가 두 번 다시 멸망의 길로 되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소서. 많은 성인들과 덕이 높은 분들이 기도에서 얻는 선익에 대해서 서술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기도란 묵상 기도를 뜻합니다. 하느님은 이 기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기를. 그러나 그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내가 아무리 겸손이 모자란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 감히 이야기할 정도로 뻔뻔스러운 짓은 하지 않으렵니다. 어떻든 나는 경험으로서 배운 것을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묵상 기도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은 잘못에 떨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그것을 그쳐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그가 다시 일어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인 것입니다. 묵상 기도 없이 다시 일어나기란 훨씬 어려울 것입니다. 나처럼 악마에게 속아 겸손이라는 구실 밑에 이 수업을 그만두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은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만일 우리의 뉘우침이 진정하고 죄를 짓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을 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애당초의 그 우정을 되살려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전과 같은 은총을 베푸시어 때로 우리 뉘우침에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면 더 큰 은총도 주십니다. 아직 묵상 기도를 시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듯이 소중한 보물을 소유하도록 하느님의 사랑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두려움도 없고 오히려 모든 면에서 바람직스러울 뿐입니다. 가령 향상이 없다 치더라도 주님이 당신의 참 친구에게 내리고자 하시는 기쁨이나 즐거움을 충분히 얻어 입을 만큼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을 한다면 하여간 조금씩 천국의 길을 알게 됩니다.
굳건히 참아가기만 한다면 하느님의 자비는 틀림없다고 나는 믿습니다. 하느님을 벗으로 택한 누구도 그분께 도로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묵상기도란 자기가 하느님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 하느님과 단 둘이서 자주 이야기하면서 사귀는 친밀한 우정의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아직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진실하고 우정이 오래 지속되려면 서로 동등한 지위라야 하니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모두가 다 알다시피 결점이라곤 없는 분입니다. 그와는 달리 우리 본성은 결점투성이이며 관능적이고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다. 그러니만큼 여러분은 주님의 지위가 여러분의 지위와 달라서 주님에 대하여 충분한 사랑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분의 우정을 차지한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며 또한 그분이 우리 각자에게 품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면 자기와는 천양지차이신 그분과 오랫동안 같이 머물고 있다는 거북함은 쉽사리 극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 하느님의 한없으신 자애여, 나는 확실히 이같이 당신을 보고 또한 나 자신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 천사들의 즐거움이여, 나는 이렇게 당신께 대한 사랑에 고스란히 살라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기를 어려워하는 자가 당신 대전에 머무는 것을 그대로 참아주심이 사실입니다. 오 하느님, 당신은 그 영혼에게 얼마나 좋은 벗이 되어 주시는지요. 얼마나 은총을 아낌없이 그에게 내려주십니까? 그를 참고 기다리시는 그 깊으신 인내, 당신은 그 비천한 신분을 참아보시는 너그러우심을 보이면서 그가 스스로 당신 지위에 맞추기를 기다립니다. 오, 나의 하느님, 당신은 그가 당신을 사랑하기 위하여 바치는 그 적은 시간을 헤아려 주십니다. 그리하여 그의 뉘우침의 첫 기색이 드러나자 그 즉시로 당신께 대한 그의 죄를 잊으십니다. 이는 내가 몸소 뚜렷이 본 사실입니다. 오, 나의 창조주시여, 나는 왜 모든 사람들이 두터운 우정을 가지고 당신을 가까이 하려 들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과는 전혀 신분이 다른 나쁜 인간을 당신은 착한 자로 만드십니다. 설령 그들의 정신이 이전의 나처럼 당신에게서 멀리 떨어져 갖은 근심 걱정과 세속적 생각에 얽혀 있다 하더라도 2시간만 당신이 그들 곁에 머물도록 참고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훌륭한 벗과 함께 머물러 있기 위하여 우리가 바치는 값은 처음에 또는 나중에라도 그 이상의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당신은 헤아려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오 주님, 당신은 악마의 공격을 막아주고 우리에 대한 악마의 지배권을 나날이 감소시키시어 마침내 그들을 쳐 이길 힘을 주십니다. 모든 생명의 생명이시여, 당신은 당신을 신뢰하고 유일한 벗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단 하나라도 죽음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당신은 영혼에는 생명을 주시고 또한 육신에는 새로운 건강을 주시어 그 생명을 지탱하게 합니다. 나는 묵상 기도에 전념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겁내는 것일까요?
악마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을 품게 하면서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 하느님에 대한 중대한 의무, 지옥과 천국의 존재, 그리고 구세주가 우리를 위해 당하신 이루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회방 놓음으로써 마귀는 우리에게 막심한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것이 앞서 내가 말씀드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내가 해온 묵상기도의 전부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이런 진리에 대해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년 동안은 유익한 좋은 생각보다는 빨리 묵상 시간이 끝났으면 좋겠다. 어서 시계가 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더 정신이 팔리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묵상 기도를 하려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보다는 아주 지독한 보속을 받는 편이 더 수월하겠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묵상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악마의 힘과 나의 나쁜 습성의 힘이 너무 강하였기 때문에 기도소에 들어가자마자 너무도 심한 슬픔에 사로잡혀서 나는 자신을 이겨나가기에 나의 모든 용기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지닌 용기는 작은 것이 아니라고들 말하였는데 실상 하느님은 나에게 여성으로서는 뛰어난 용기를 주셨음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악용하였습니다. 마침내 주님은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이긴 경우에 나는 오히려 기도드리고 싶은 생각에 끌려 기도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안식과 위로를 맛보았습니다. 만일 주께서 그처럼 긴 세월에 걸쳐 나같이 꼴 사나운 피조물을 참아 기다려 주셨고 묵상기도가 나의 온갖 악에 대한 약이었다면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한들 이 수업에 전념하기를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처지가 아무리 처참하더라도 그같이 큰 은총을 받은 다음에는 나처럼 긴 세월을 두고 그 처참한 처지를 고집하는 따위의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머무시도록 약간의 고요와 시간을 대가로 드렸을 뿐인데 그같이 나를 참아주셨으니 그 누군들 신뢰심을 갖지 못할 리 있겠습니까? 더구나 때로는 내 마음을 거슬러 한 것이었기 때문에 무척 힘든 노력을 치러야 했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주님이 손수 그 노력을 치르셔야 했다고 말하는 편이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묵상기도는 주님을 받들지 않고 되려 주님을 거스르는 사람에게도 그만큼의 선익을 가져다 주고 그만큼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누구도 묵상기도를 하는 데서 못마땅한 것이라곤 조금도 찾아낼 수 없었고 오히려 묵상기도를 하지 않는 데서 큰 해를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을 섬기고 하느님을 흠숭하려는 사람들이 왜 이 수업을 하려 들지 않을까요? 나로선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노릇입니다. 다만 그들이 인생고가 가져오는 고뇌를 증가시키고 하느님에 대해 문을 닫고 그들에게 베푸시는 위로를 마다한다면 이해가 가겠지만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불쌍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노고로 하느님께 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묵상 기도에 전심한다면 온갖 짐을 도맡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아주 약간의 애를 쓴 대가로 주님은 그들에게 시련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도움과 위안을 주십니다.
주님이 묵상 기도를 꾸준히 해 나가는 사람들에게 내리시게 될 은혜에 대해서는 다른 데서 자세히 설명할 터이므로 여기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주님이 나를 채워주신 이 뛰어난 모든 은총은 오로지 묵상기도로 말미암아 온 것임을 말씀드림에 그칠 따름입니다. 주님 은총의 문은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문이 닫혀 있으면 주께서는 은총을 베푸실 수 없습니다. 비록 주님이 어떤 영혼 안에 들어가셔서 즐거움을 찾으시고 그 영혼에게 즐거움을 주시려 해도 문이 닫혀 있으면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고요와 조촐함 가운데 당신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영혼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숱한 장애물로 가로막고도 치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자비하심을 알고 또한 묵상 기도와 독서를 그치지 않았던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잘 알도록 하기 위해 여기서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것은 악마가 영혼 하나를 제 소나귀에 넣으려고 어떠한 전략을 꾸미며 한편 주님은 그 영혼을 당신에게 되돌리기 위해서 어떠한 자비와 방법을 쓰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것을 읽은 분들이 내가 스스로 막아낼 수 없었던 그런 위험에 대해 경계하기를 바라는 뜻에서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의 사랑, 주님이 그렇듯 애태워 영혼을 부르시는 그 큰 사랑으로 간곡히 바라는 바는 위험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위험 속에 들어가자마자 이미 안전은 없습니다. 싸워야 할 원수는 때를 지어 있는데 자신을 지키는 힘은 아주 미약합니다. 나는 요즘 내 영혼이 사로잡혀 있던 그때의 상태를 묘사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 영혼이 사로잡힌 상태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통 몰랐습니다. 그리고 고해 신부가 별로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기에 구태여 내가 양심의 가책을 가져야 할 중대사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 마음에 거리끼는 일에 대해서 내가 의논한 고해신부 한 분은 내가 그 아무리 높은 관상의 경지에 올라 있다 하더라도 그런 기회나 교제에는 별로 언짢은 점이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하느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큰 위험을 멀리 벗어나게 된 것은 훨씬 뒤의 일이며 그때만 해도 아직 위험스러운 기회에서 온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해 신부들은 내가 좋은 소망을 품고 있고 묵상 기도를 계속하는 것을 보고 제법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내 영혼은 그토록 많은 은혜에 보답할 의무를 조금도 채우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내 영혼이 괴로워한 그 모든 것, 하느님 이외의 다른 데서는 아주 조금밖에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세속적 기분풀이나 즐거움에 대해서는 그것이 허용되고 있다는 구실 밑에 매우 자유롭게 처신했다는 것들을 생각하면 나 자신이 불쌍해집니다. 나에게 있어서 적잖은 한 가지 괴로움, 그것은 강론이었습니다. 나는 강론을 무척 좋아해서 설교자가 열심의 불꽃에다가 재치를 함께 갖추었음을 보면 그분에게 특별한 애정을 느꼈습니다. 사실 그런 사랑은 내가 스스로 찾은 것이 아니니
누가 내 마음속에 그것을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강론을 들은 분들이 아무리 그 강론 신부가 서툴다고들 해도 나는 결코 그렇게 생각되지 않았고 언제나 한결같이 즐겨 들었습니다. 좋은 강론인 경우에는 내 기쁨도 특별했습니다. 더욱이 묵상 기도에 전심하게 된 뒤부터는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한 이야기 듣는 것에 실증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강론이 한편으로는 내 기쁨이었으나 다른 면으로는 그것이 고통스럽기도 했습니다. 사실인즉 나는 강론 중에 많은 점에 있어서 아직 부족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주님께 나를 도와주십사고 간곡한 애원을 했으나 지금 생각하면 나 자신을 통째로 버리지 않았고 하느님께 전폭적인 신뢰를 두지 않았다는 점에 나의 잘못이 있었습니다. 나는 내 고뇌에 대한 멍해를 찾아 여러모로 애도 써보았는데 자신에 대한 신뢰를 말끔히 없애고 하느님께 신뢰를 두지 않는 한 노력이란 과히 신통한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나는 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죽음과 같은 것과 끊임없이 싸우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아무도 나에게 생명을 주는 이는 없었고 나 자신도 그것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나를 도우러 오시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몇 번이고 나를 당신께로 데려갔는데도 나는 언제나 그분을 뿌리쳐 버렸으니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